오늘 우리 같이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3장 삼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삼손에 대해서는 우리가 2번 묵상하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 삼손의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삼손의 부모님 마노아와 그의 아내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 의외이고 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2명의 사사를 살펴보았는데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 삼손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의 부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삼손의 부모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는 것이 삼손을 이해하는데 또 중요한 길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어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했다면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었다면 그들이 40년의 시간 동안 아니 40년 훨씬 전부터 즉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을까?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보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은 채 자기가 행하는 일들이 악행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럴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우상 숭배가 죄악인 줄 알았지만 그것에 익숙해지면서부터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그것 외에도 탐욕이, 음행이, 거짓말이, 거짓된 죄악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죄악에 익숙해지면서부터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것이 왜 죄인가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 지금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다. 당신의 삶에 옳고 그른 것은 당신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의 삶에 중요한 것을 선택할 자유가 당신 자신에게 있고 그것의 모든 기준이 내 자신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매우 위험한 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의 기준이 나의 좋고 나쁨에만 달려있다면 내게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내게 좋지 않은 것이면 그릇되다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나의 좋음과 상대방의 좋음이 서로 대치하게 된다면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기준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선택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도 괜찮은 것인가? 우리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시대를 묵상했는데 사사시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 된 것이죠. 자기 마음에 들면 좋은 거고 자기 마음에 좋은 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라고 경고합니까?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를 그들이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는 옳다고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즉 내가 불안해서 우상에게 절했고 마음이 편안했으면 무엇이 문제냐? 또 내가 행복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음행을 행했는데 당신이 관여할 것이 무엇이냐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아무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보기에 그것이 죄악이라면 오늘 말씀에 이런 것 같이 여호와의 목전에 그것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빛의교회 식구들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처럼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의 부모를 통해서 3가지를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묵상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먼저 하시고 그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임신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이 아이가 삼손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이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게 될 삼손의 인물을 전체를 바라봄에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삼손을 예비하고 계시는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1절에는 무엇이라고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행하던 때에,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미 오래전에 이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고요.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한참 악으로 한참 치닫고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저 구덩이에서 만들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절에 너무나 감동되고 있는 거예요. 신실했던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아주 서서히 그러나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미추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할 때도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을 위해서 여러분의 10년 뒤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외친 거였어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너희를 잊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나를 잊을 때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와 유사한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삼손의 부모가 겪었던 이 사건들이 성경에는 여러 번 반복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경험한 사건 아닙니까? 그들도 이와 똑같은 것을 경험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방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사무엘의 부모였던 엘가나와 한나도 동일했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엘가나와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이 삼손이고 그리고 그 한참 나중에는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한나에게도 역사하시고 한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삼손의 부모에게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 성경을 통해서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거예요.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삼손의 부모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귀 기울여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염려하며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될 것은 고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 삼손의 이야기, 삼손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성경은 삼손의 부모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무려 한 장을 다 들여서 이는 삼손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 마노아와 아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 아내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먼저 삼손의 부모 마노아는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이 영적인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고 악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미체교회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셨다면 하나님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자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노아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마노아가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임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을 때 이 부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가정이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가정도 없었지만 적어도 이 가정만큼은 신실하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이구나. 오늘 주부에 보면요, 가정 예배 드리는 부부들이 소개됐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가정 세미나 하면서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예배 드립니다. 저도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자녀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노아랑 가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픔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 아픔을 이겨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고난이 있기도 해요. 아픔이 있기도 해요. 어떤 가정은 고난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어떤 가정은 아픔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마노아의 가정은 고난 가운데도, 그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런 가정을 여러 알고 있어요. 고난 중에서도 이 부부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 교회 있어요. 누가 보아도 정말 힘들 텐데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웃으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려울 텐데, 힘들 텐데, 이렇게 웃기 어려울 텐데도 불구하고 늘 웃으면서 잘해요. 잘 감당해요. 정말 기도해요. 정말 저라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 가득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사람인 나도 그들을 축복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은데 그들의 천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여러분, 축복하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지고 싶을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 놀라운 일을 만들어가고 싶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8절의 마지막 부분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8절의 마지막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마노아의 믿음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자녀를 낳을 수 없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본래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마도 마노아의 아내는 임신이 어려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임신의 가능성이 없어졌다면, 반면 마노아의 아내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아서 때를 놓쳤다기보다는 본래 임신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그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자기의 형편보다도 자기가 본래 임신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일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면이라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들에게 순결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는 안 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축의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될 것이라는 순수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객관적인 상황, 데이터,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삼손의 부모 마노아 그의 아내에게는 이 순수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노아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 방법을 겸손하게 여쭙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 기도가 여기 있는 모든 부모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를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교사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 부모들에게 이야기할 때, 아니 학부모들끼리 같은 또래끼리 교제할 때 자기의 교육관을 주장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나기 때문인 거예요. 10명의 부모가 있으면 10명 다 교육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 자기 교육관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사들이 감히 부모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죠. 교사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잘못 말하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어. 오늘 삼손의 부모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두 번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삼손의 부모를 통해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내가 장차 낳게 될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이 나실인이었던 삼손에게 했던 말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좀 몇 번 자세히 꼼꼼히 읽어보니 이것은 삼손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앞서서 내게 태어날 아들이 나실인이지만 너 역시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릇이 깨끗해야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릇이 더럽다면 그 안에 있는 것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손을 예비하기에 앞서서 삼손을 보내시기에 앞서서 먼저 삼손의 부모를 신실하게 살아왔던 그들이 더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삼손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5절의 말씀이며 또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 것이며 그것 또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아라. 이는 나실인의 규정입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지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나실인으로 구분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구별되어야 됐던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태어날 삼손도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성장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구별된 후에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구별된 이후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운동선수들의 꿈은 한결같이 올림픽에 나가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금메달을 따는 것 아닙니까? 그는 이 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4년 연습하지만 어떤 사람은 8년을 준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2년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거죠.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쉬고 싶을 때도 쉬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만들고 마음을 컨트롤하며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운동선수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지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우리도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면 우리가 썩지 아니한 면류관을 바라는 우리들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방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너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선택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기준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자녀를 줄 것이니 내 자녀가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설레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그 자녀를 귀하게 잘 키우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될 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구별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예비하신가 우리의 준비라고 했어요. 앞서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10년 뒤와 20년 뒤를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성경은 단지파 소라 도시에서 일어난 삼손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예요. 단지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서 그들이 살 길로 떠나갔지만 삼손의 부모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던 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쫓겨서
세상 사람들이 가라는 대로 그렇게 흔들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밀고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 여러분이 지켜야 될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빛의 교회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첫 번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도 기도를 잊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노아가 신실함을 잃지 않고 고난 가운데도 기도했던 것 같이, 믿음을 붙드는 것 같이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도 고난 가운데 기도의 자리를 붙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예비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